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즐거이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박희진 자매님이 이렇게 단소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숨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릴 때마다 이렇게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되고 죽어있는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 목요일 날 저녁을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메마른 구역마다 또 영역마다 가정마다 또 생업과 직장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마다 루아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교회가 여전히 유일한 소망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곳 가운데 계시고 또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이미 좌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서 좌절하고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 모든 사탄마귀의 감개와 찬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좌절감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루아흐 생명의 성령의 생기가 모든 심령 위에 온전히 들어가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사도행전을 쭉 목요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세계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각 그 도시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8절과 9절만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나셔야 돼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 혹은 신앙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논쟁과 다툼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그 영적인 교통정리가 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물론 2차 전도여행에서 쪼개지기는 하였지만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1차 전도여행과 16장부터 시작되는 2차 전도여행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은 루트가 이럽니다. 저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갔습니다.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여기에서 섬을 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파포스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이곳이 이 키프로스 섬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키프로스 도시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로마 총독 옆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출신 거짓 무당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를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고 서기오 바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키포루스 섬에 있는 공무원들, 공직자들, 또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이 섬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배를 타고 무려 230여 킬로를 가서 이제 안탈리아라는 터키의 남부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 230km가 우리나라 포항에서 출발해서 울릉도 가는 그 거리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3-4시간 정도 모터를 돌려야만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이 당시에는 모터가 없잖아요, 배에.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가야 되니까 적어도 7-8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마가라는 함께 동역했던 주의 제자가 여기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멀미나서 나는 이 바나바 선생님, 바울 선생님하고 함께 못하겠어요.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버가에서 쭉 북진하여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마지막 도시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그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순회 선교를 했던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였습니다. 여러분 밑에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총 여정이 무려 직선 거리로만 1000km가 넘습니다. 1067km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직선으로 걸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꾸불꾸불 그렇게 갔을 테니까 사실상 바나바와 바울이 걸었던 그 도보로 복음 전도 여행을 했던 킬로그램을 굳이 치자면은 아마 적어도 1500km 이상 걸으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 남양주에서 부산역까지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니까 직선 거리로 몇 킬로 나오는지 아세요? 한 32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500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서울과 부산 거리를 적어도 한 3번 정도 왕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여정이었다. 그것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 목요 찬양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울이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충동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 죽었다고 생각되어서 그 시신을 시외로, 그 당시 성 밖으로 그냥 내다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구절 사도행전에서는 14장 19절에 이렇게 짧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1장에는요 자기가 복음 전도하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와 죽을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많이 경험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냥 우리는 지도 놔놓고 요렇게 순회 선교하셨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강하게 도전해요.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봐라.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많이 거절감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질 것 같고 거절감에 휩싸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 시퍼렇게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요, 오히려 신앙의 무기력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복음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받아요, 나는 예수 몰라요,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전도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말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전도는 100%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임을 마땅히 드러내고 또 담대하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될 때요,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문이 열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영욱 훈련사가요, 자기 반려견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그 반려견이요, 그야말로 강영욱 훈련사가 가는데 가느라도 족족히 옆에서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개의 시선이요, 자기가 가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철저히 강영욱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철저히.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구나. 우리의 퀴리오스,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보고 걷는 거죠. 앞을 보지 않아도 넘어질 일이 없어요. 구덩이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 구덩이와 그 모든 장애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좌절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게 될 때 나의 순종의 결과가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내 주변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님을 테스트해 보세요. 주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You are good all the time.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숨이 멎을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여기서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도 all the time you are good.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는 아멘.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환난과 헐벗음과 배고픔과 돌맞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었다면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겸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교제와 감동과 간증과 역사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선교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맛보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교회 분위기가 막 살아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서진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박강희 선교사님 부부를 후원하고 있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귀국하셔가지고 오셔서 또는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후원했던 선교사님, 내 헌금이 저분의 그 사역을 도왔고 내가 헌금으로 물질로 그 사역에 동참하였구나. 그분도 저희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헌금생활 또는 믿음생활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자존감과 그런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유대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다시 저를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여러분 몇 킬로인 줄 아세요? 550k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울 부산 왕복거리예요. 그 왕복거리를 걸어가지고 이 유대교의 열심 신자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열렸다고 이미 사도행전 11장 12장을 통해서 고넬료 환상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컨펌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된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열매와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율법에 근거한 유대주의지 사상자들, 이 열심자들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니네 그렇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다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다시 띄워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지라.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또 예루살렘에서 550km나 걸어가지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유대니즘을 자꾸 설파하고 강조하는, 소위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율법을 통한 할례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 적지 아니한 변론과 다툼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삿대질이 막 오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막 기쁜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믿음이 연약한지는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2절 하반절에 여기서 도대체 이게 결론이 안 나오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본부 예루살렘 모 교회, 어머니 교회, 아버지 교회, 부모님 교회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거를 교통정리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때 바울의 예루살렘의 방문을 세 번째 방문으로 추측을 해요. 이 세 번째 방문으로 예루살렘을 가게 될 때에 그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이러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나중에 한번 갈라디아서 2장 4절 찾아보세요. 저들은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장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행위와 할례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할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변질된 신앙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가 좀 축소됩니까? 행위가 축소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달에 야고보서 살펴보면서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행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중요치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순서의 문제로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행함은 내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잘 믿는 척, 내 신앙이 고상한 척 그렇게 연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 믿음은, 제가 아까 강용욱 훈련사님을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거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고 믿음은 내 고개를 돌려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즘 나의 시선은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가? 요즘 나의 시선, 요즘 나를 한숨 짓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믿음을 작게 만들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기를 원하시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봤을 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또 여러분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한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 굳건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삶을 주 앞에 비춰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1월 1일 딱 시작하고요, 1년 1독 목표했잖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오늘이 4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단톡창에 이렇게 올렸어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안 하시면 올 한 해 성경 1독 포기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에 10분만 제가 올려드린 컨텐츠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면 성경 1독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못하고 까먹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3일치 해버리라고. 그럼 30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여러분, 다른 것 결단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만성적인 질환과 질병 가운데 또는 누군가의 고통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실존적인 고통과 고민들을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가 싸질머지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려놓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취해야 될 유일한 태도와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너무 초라해져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을 흔들렸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와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이전에는 불평, 원망, 낙심, 삿대질 이런 게 나왔던 게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은혜 가운데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세상에 감사가 나와요. 나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와 합한 자의 영적 유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것이 이 말이 아니라, 이게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 다음 말씀이 제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고 목사님 따라서 고백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너무 많이 들었던 영적 진리이고 진리인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내 앞에 놓여진 문제만 커 보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어느 순간에는 기도의 힘도 동력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도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아들이, 주님의 딸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 나는 누구이고 내 삶은 어디까지 왔나이까? 앞으로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024년을 시작하고 벌써 3일이 지났고 오늘 목요 찬양 집회 첫 집회,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작동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믿음이 작동되게 해주세요.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내 시선이 나의 믿음이 작동되어서 그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